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자꾸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튜브 보실 때 항상 구독하고 댓글 쓰고 그 다음에 공유해 줘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이게 더 많이 노출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홍보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공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2월 초하루입니다. 2월 초하루에 원래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여 와서 이제 들었는데 원래 2월 초하루에는 뭐 쑥떡 꼭 해야 돼요. 쑥떡이 우리나라 전체가 다 쑥떡을 한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난 몰랐어. 하여튼 쑥떡을 다 이렇게 다 전국마다 다 쑥떡을 다 해가 그래갖고 이제 그걸 뭐 바람떡이라고 그런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제 한 해 농사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한 해 농사 잘 되기를 빌고 뭐 집안에 별일 없고 그런 걸 빌고 또 이제 뭐 나물하고 뭐 이제 오곡밥 그런 거 해가지고 한 솥에 한 그릇에 크게 담아가지고 이제 시렁에 올린다 하든가 뭐 담에 올린다 하든가 뭐 그래 올리고 그래갖고 이제 빈다고 그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그거 이제 내라가 머슴들 이제 같이 놀아 먹고 뭐 그런 날이랍니다 오늘이. 예. 어제 내가 우리 여기 회장님하고 우리 부회장님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할매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부처님 경전에 거의 비슷한 얘기 하나 있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어느 날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있는데 절 밖에서 어떤 여인이 아기를 하나 안고 급하게 뛰어들어와요. 그러면서 부처님께 바로 그냥 엎드려가지고 막 울고 불면서 바로 엎드려가지고 이 아이를 부처님께 바칠 테니까 부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애기예요 아직까지 저 또한 때. 그러고 막 울고 불고 있는데 이제 옆에 시자가 부처님 지금 절 밖에 야차가 하나 와가지고 절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야차라는 것은 이제 신들을 얘기합니다. 신들을 통칭해서 야차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사천왕들, 천신들도 다 야차에 속하고요. 또 어떤 이제 주석서에서 보면은 야차는 북방 다문천왕, 사천왕 중에서 북방을 다스리고 있는 천왕이 다스리는 그 귀신들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 놓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귀신들이고 야차라고 하면 신들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절에는 원래 야차들이 못 들어옵니다. 절에는 사천왕이 절 입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악한 야차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불자인 야차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이제 천신한테 걸린 거지 이 야차는. 그러니까 이제 야차가 좀 제발 부처님 좀 뵙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야차 들여보내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저 아기를 자기는 꼭 죽여야만 했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는 발악을 하면서 제발 이 아기 못 죽게 제발 이 아기를 부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보시더니 이야기를 하나 해주세요. 너희들은 참으로 예전부터 악연이 얽혀 있네. 원래 이 아기 엄마는 어떤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이 집이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아들 하나만 딱 있었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서 이제 그 집안 두 식구만 가지고 경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집을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제 며느리감을 골란 거예요. 근데 아들은 내심 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 자기 마음속에 들었던 이제 처자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갖고 그 처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집에. 그래갖고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 살았지. 근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불임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는
빨리 이제 첩을 하나 더 둬가지고 손을 봐야지. 손질을 못 보면은 이게 대가 끊기는데 큰일 나도 안 된다. 옛날에 다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억지로 아들을 계속 꼬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이제 이 며느리가 봐놓으니까 이게 엄마가 원하는 여자 데리고 들어오면 자기가 그냥 바로 밀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술을 낸 거예요. 자기 말 고분고분하게 들을 사람 하나 골라가지고 자기 밑에 이제 후처로 들이면은 자기가 컨트롤하면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물색을 해가지고 평소에 좀 알고 지내던 만만한 여자 하나를 꼬셔가지고 후처로 들였어요. 그러면서 그 후처하고 후처 부모님한테는 이 후처로 들어오는 아이가 자식만 낳으면 내가 내 자리 다 물려주고 나는 뒤로 물러나고 얘가 이제 집안 살림을 다 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데려왔어요. 그래 데려오고 나서 이제 이 본처가 후처한테 얘기를 하죠. 애가 들어오기를 나도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 아이가 생기면 바로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 내가 네 수발 다 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나서 애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이 본처가 이 자기 자리를 뺏길 게 두려워가지고 죽에다가 약을 탑니다. 그래갖고 자기는 지극정성으로 산모를 모시는 것처럼 하면서 약을 타가지고 아기를 사산을 시켜버려요. 그 첫 번째 유산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아픔을 딛고 이제 얼마 안 지나가지고 다시 또 임신을 했어요. 또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또 유산을 한 겁니다. 또 우유죽을 먹고 죽을 먹고. 이걸 이제 이 친구가 후처 친구가 너 왜 자꾸 유산을 하느냐는 건강한데 너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본처가 형님께서 임신하면 이제 바로 얘기해달라 그래서 난 얘기를 해줬는데 죽을 자꾸 끓여주더라. 그거 먹고 나니까 자꾸 배가 아팠다. 야, 이 바보 멍충아. 본처가 그래 자기 자리 뺏길까봐 두려워서 당연히 그거를 살려두려고 하겠느냐.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처로 들어온 애가 이제 세 번째로 임신을 했는데 말을 안 한 겁니다. 말을 안 하고 이제 몰래 있었는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 표시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본처가 난리가 난 거지. 왜 니 나한테 얘기하라니까 얘기 안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후처가 아니 얘기하면은 또 유산시킬 건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제 눈치를 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본처가 열받아가지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억지로 약을 먹여버립니다. 그냥. 그래 결국에 세 번째 아이도 유산을 했는데 문제는 애가 이제 큰 상태에서 뱃속에서 큰 상태에 유산을 해놓으니까 이게 아이를 놓다가 이 후처까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알아버렸습니다. 이 전반적인 상황을. 그래서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이 본처를 두드려 팹니다. 결국에는 맞다가 어떻게 실수로 이 본처도 죽어버려요. 이렇게 죽고 후처는 살쾡이로 태어나고 본처는 닭으로 태어납니다. 윤회하니까. 이게 닭으로 태어난 본처는 알만 놓으면 살쾡이가 와가지고 물어갑니다. 알만 놓으면 살쾡이가 와서 물어갑니다. 알만 놓으면 살쾡이가 와서 물어갑니다. 이게 또 서로가 원한이 쌓이죠. 이 원한이 쌓이니까 닭은 표범으로 태어나고 살쾡이는 사슴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슴이 새끼만 낳으면 표범이 와서 물어가고 새끼만 낳으면 표범이 와서 물어가고 그렇게 또 원한이 쌓여요. 원한이 쌓여서 이 표범은 또 죽어가지고 표범은 이제 본처죠. 원래 본처였던 사람이에요. 표범은 다시 이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한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아이를 낳으면 꼭 친구로 변장한 야차가 경제는 그렇게 나와요. 친구로 변한 야차가 몰래 아기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아기를 잡아먹고 나오고 두 번 그렇게 아이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질병이 든 거겠죠. 병이 들어서 두 아이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 엄마가 원래 본처였던 여자죠. 너무 이게 두렵고 무서우니까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야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용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무서워서 이제 그 멀리 있는 처가집으로 그러니까 친정집
멀리 있는 친정집으로 가서 이제 아기를 낳자고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멀리 있는 친정집으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마침 산딸이 가까워졌을 때 이 야차는 다문천왕의 심부름 때문에 자리를 좀 비워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어디 멀리 갔다 온 거예요. 이 야차가, 귀신이. 그러니까 이 아기가 산모가 아기를 낳고 기르는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처치를 못한 겁니다. 그래 이 아기 엄마는 아기를 절대 이제는 병에 안 걸리고 뭐 이제 헛되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그 친정집이 마침 부처님 계시는 절하고 가까웠어요. 예. 그래서 이 야차가 와가지고 이제 막 아이를 없애려고 할 때 이 여자는 급하게 그 아이를 안고 절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된 거야.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전생부터 원한에 원한을 쌓아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한으로 갚으면 그 원한이 끝날 수 있겠느냐. 한번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해가지고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상을 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행동으로 갚았다고 한다면 내가 원한으로 갚았다고 한다면 그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 그러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한은 그냥 놓아버림으로 원한은 해결된다라고 얘기하셔요. 놓아버려야 돼. 이 놓는 방법이 참 근데 쉽지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을 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가 막 짖어. 이해 안 해주면 되겠다. 우리 큰 스님 한 분이 제가 잘 아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이제 글을 읽고 공부하신다고 이제 마을에 이제 옛날에는 마을에 종종 이제 글 배우기 위해서 스승이 마을에 계셔가지고 마을에 글 배우러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마을에 글 배우러 가셨는데 돼지가 너무 시끄럽게 울더래. 옆에가 이제 돼지가 살고 있었던 모양이라 돼지울이라 바로 옆에가. 그래갖고 글 읽으려고 하면 돼지가 꿀꿀꿀거리고 그러니까는 막 화가 나가지고 양반이 돼지가 새우젓을 먹으면은 이게 힘들어하다가 이게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대. 예. 그래갖고 시장 가가지고 뭐 시장 잘 보러 갔다가 새우젓을 한 덩어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툭 던져줬답니다. 툭 던져주니까 막 그렇게 막 잘 먹더래. 근데 그날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나 죽는다고 돼지가 막 꿀꿀거리고 난리가 났답니다. 꾀꾀거리고 나 죽는다고. 그래갖고 이제 스님은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야간 죽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막 관세음보살 남아미탑을 기도를 막 죽게 들 돈은 없었는데 그냥 좀 조용하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죽는가 봐요. 그 돼지도 새우젓 먹으면. 네. 그래갖고 오후 내도록 꽥꽥거리다 죽어버렸답니다. 네. 그래 놓으니까는 막 스님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도 아미탑을 기도하고 있어. 지금도. 4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미탑을 기도하고 있어. 네. 돼지가 꿀꿀거리는 것이 싫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돼지가 꿀꿀거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돼지가 꿀꿀거리지 않고 뭐 꽥꽥거린다고 돼지가 멍멍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더 이상하잖아. 돼지 꿀꿀거리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나에게 미운 짓을 한 그놈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그치? 돼지가 꿀꿀거리는 게 잘못이 아닌 것처럼 나한테 미운 짓 한 그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나쁘게 바라보죠. 밉게 바라봤죠. 그쵸? 돼지가 꿀꿀거리는 걸 내가 밉게 바라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그 짓을 나한테 한 그놈은 그냥 지 할 짓 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면 내만 손해예요. 내만. 그렇게 원수 맺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표범이 됐다가
저기 저 사슴이 됐다가 오소리가 됐다가 닭이 됐다가 그렇게 서로 죽고 해봐야 누가 좋아? 응? 그냥 그놈은 지 나쁜 짓 하는 그게 지업이라. 응? 지업. 응. 나쁜 짓이라고 할 수도 없어 또 사실. 돼지가 꿀꿀거리는 게 나쁜 짓이에요? 아니란 말이야. 내 마음속에서 나쁜 짓인 거예요. 나의 기준점에서 나쁜 짓인 거예요. 진짜 나쁜 짓이라는 것은 없어요. 설사 저 사람이 나의 아이를 유산시켰다 하더라도 정말 그는 참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죠. 예. 근데 그거는 지업이에요. 지업. 내가 저도 이제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나도 참 그거를 내가 그렇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긴 해요. 예, 남의 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그래도 어쩌겠어. 그렇게 원수를 원수로 갚아봐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서로가 원수를 갚을 뿐이에요. 그렇게 원수를 내가 갚을 때도 괴롭고요. 그 원수를 나에게 다시 그 원수가 돌아왔을 때도 괴로워요. 그죠? 서로 함께 괴롭잖아. 계속 괴롭잖아.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그러니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흘려내 버려야 돼요.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요. 용서의 서자가 어떤 서자? 같은 서자에 마음 심자 쓰거든요.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다라고 알아가지고 마음이 서로 너와 나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면 그게 용서 서자예요.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용서 말고 놓아버리라. 그는 그것대로 나는 나의대로. 돼지가 꿀꿀거리는 건 인정해줘야 돼. 그러면 돼요. 돼지가 꿀꿀거리는 건 인정해주고. 그래 시끄러우면 어쩔 거야. 그냥 기회에다가 그 뭐 명동을 꼽든지, 아니면 방을 좀 딴 데로 옮기든지 다른 수를 내야지. 누가 나를 자꾸 험담을 하면 어떡할 거야. 피하든지 내 몸가짐을 또 조심하든지. 그래야지. 걔 못 바꿉니다. 돼지가 꿀꿀거리는 걸 못 그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로 갚아서는 해결이 안 나요. 이 법문을 듣고 야차가 수다원가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딱 부처님께서 눈치를 채시고 아이 엄마에게 이 야차에게 한번 줘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엄마가 두려워서 못하죠. 내 아이 죽인 야찬 귀신인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주겠어. 그래서 못 주겠다고 막 망설이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보증할 테니 한번 줘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이를 건네는데 이 아이를 받고 야차가 축복을 내리고 참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참회 눈물을 흘리고 축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시 엄마한테 돌려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야차 너는 이제 앞으로 어디 갈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오직 복수할 생각으로 이 여인의 근처에만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이 거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도 그러면 이 어머니에게 너도 그러면 이 야차 이제 용서가 되고 마음이 놓아졌느냐라고 하니까 이 여인도 이제 마음이 풀렸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엄마가 이 야차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내가 거처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같이 가요, 집으로. 원래 자기 집으로.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야차를 처음에는 실엉이에 이제 올려서 자리를 줍니다. 이 실엉이에 이제 실엉 귀신이 되라. 그래갖고 실엉이에 자리를 줬는데 이게 이제 이제 뭐 도리깨질을 가을에 가을거지 하고 나서 도리깨질을 이제 그 실엉 밑에서 자꾸 하니까 그때 너무 무서웠던 모양이다, 야차가.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내가 못 살겠다 하니까 이 애기 엄마가 그럼 이제 다른 데 자리 옮겨주고 또 다른 데 자리 옮겨주고 몇 번을 자리를 옮겨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신뢰가 많이 쌓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동구 밖에 그 마을 입구에 하나 조그마한 사당을 지어가지고 이 야차를 모십니다. 애기 엄마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매일매일 먹을 거를 잘 챙겨주고 제사를 잘 지냈는데 이 야차가 이제 보답으로
올해는 2월달이 매월 2월달이 되면 올해는 흉년 가뭄이 될 테니까 물이 많은 장소에 벼를 심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어떨 때는 올해는 이제 홍수가 날 테니까 마른 자리에 벼를 심어라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꼭 이 야차의 말을 듣고 농사를 지으면 이 집만 풍년이라, 다른 집은 다 흉년인데 이 집만 풍년이라. 그래갖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물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너희 집만 자꾸 풍년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이제 엄마가 나한테는 야차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녀가 알려주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차에게 공양을 자꾸 올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매월 초봄이 되면 인도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이제 동구 밖에 있는 마을 어귀에 있는 사당에 신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네, 좋은 거를 올려가지고 이 내가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네. 이제 이게 이제 2,500년 전에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어떤 좀 불가사의한 그런 일들이 지금 그런 전통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이제 농사 잘 짓도록 코치해주는 그런 귀신이 있다. 이런 얘기가 경전에 있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원한이라는 거는 미움이라는 거는요. 아무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짝에. 만약에 내가 미워해가지고 내가 그 미워하는 대상이 저주를 받아서 그냥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나하고는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면 내가 미워하는 존재들이 다 그렇게 돼버린다면 그렇게 하면 미워해도 돼. 좋다고 계속 미워해. 그냥 이 세상 인구가 반이 사라지더라도.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미워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저주한다 그래가지고 걔가 잘 못 살든겨. 안 그래. 내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더 잘 살 수도 있어. 미워하면요. 근데 이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워하는 사람하고 안 보면 되지 않느냐.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뿐인가요 이 세상에? 안 그래. 내 눈에 내가 지금 요 코끝에다가 똥을 하나 묻혀놓고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똥냄새가 난단 말이지. 야, 저 인간 저 똥냄새 나가지고 내가 피해야 되겠다. 피해갖고 다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은 똥냄새 안 나요? 똥냄새 또 나지. 내 코에 있는 똥을 치워야지 똥냄새가 안 나지. 그죠? 미워하는 마음을 고쳐야 미워할 사람이 사라지지. 그 사람 피한다고 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미워하는 사람하고 한 집에 안 살고 이제 더 이상 안 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또 있어 그 사람 또. 그 사람 또 생겨. 그러니 미워하는 마음을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고치려고. 내 코에 묻은 똥을 치우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개는 개대로 함께 화목하게 살고요. 소는 소대로 화목하게 살고 돼지는 돼지대로 화목하게 살고. 내가 돼지 꿀꿀거리는 소리 싫다 그래갖고 돼지 싹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돼지고기 어떻게 먹어? 그죠? 나의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해야 됩니다. 나의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나를 괴롭게 만드는지를 잘 알고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를 잘 알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 미워하는 행위를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내가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냥 놔두라고. 이해하라고. 돼지는 꿀꿀거리는 게 맞다고. 이해하라고. 걔가 내 자식 유산시켰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또 다른 처방을 내가 처방을 줘야 될 것 같아. 내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걔가 내 남편 빼들어갔어요? 아니죠. 내 자식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을 빼들어간 것도 아니잖아. 그럼 어지간히 그냥 걔는 걔대로 놔두면 돼. 그렇게 일단은 첫 번째 미움이 얼마나 나에게 해로운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미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시고 그 방법으로 내버려 두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내가 미움에서 벗어나면, 그러면은 우리 부처님 제자였던 그 야차와 아이 엄마처럼 복을 받아가지고 일이 잘 풀려. 그 다음부터는 일이 숭숭 나가, 숭숭. 내가 미워하는 마음 하나만 딱 없애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여기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그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2월 초하루 오늘부터는 미워하는 마음 싹 다 얼른 갖다 피십시오. 질문 많이 좀 많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그게 이제 그냥 내용하고 상관없이 댓글이 많이 달리면 이게 노출이 많이 된답니다. 구독하시고 댓글 다시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공유해서 퍼주시고 그렇게 좀 좋아요도 있잖아요. 아 좋아요도 해줘야 됩니다. 네 가지 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